담임 목사로 나간 분들을 위해서 참 기도는 많이 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못했구나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. 어머니, 그것은 제가 이어서 제가 앞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부터 저는 한 날도 빠지지 않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.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선교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고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다. 그 당시 제가 산안교회 부임해서 보니까 선교사 한 명 돕는 교회가 아니더라고요. 선교해야 됩니다. 이렇게 아무리 목을로와 외쳐도 씨도 안 맥히는 겁니다. 그때 마침 이제 러시아 선교사님, 우리 박경로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. 오셔서 선교의 현장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면서부터 우리 교회가 선교해야 된다 하는 이 비전을 갖기를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러시아에서 올 때마다 강대상에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는 선교하는 교회로 그렇게 많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.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6년, 그리고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26년, 암산으로 계산을 보니까 32년간 목회를 하고, 그리고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. 근데 이상하게도 목회 후반전에는 선교지에서 참 와서 집회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러시아 모스크바에도 목사님 또 초청을 받아서 2번이나 갔습니다. 갔더니 저한테 하는 소리가 목사님 조금 은퇴를 좀 일찍 하시고 이 모스크바에 와서 이 러시아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겠습니까? 그래서 사실 제가 갈 마음이 없었거든요. 그때만 해도. 그래서 기도해 보겠습니다. 또 인도도 몇 번 갔습니다. 특별히 벵갈로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집회도 했더니 그곳에 또 김용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목사님 조금 일찍 은퇴하시고 나와 같이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순회 선교사로 그렇게 봉사하시면 어떻겠습니까?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. 또 태국에도 또 몇 번 갔습니다. 특별히 치앙마이에 갔더니 거기 이성상이라고 하는 선교사님께서 대안학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한 50명 됩니다. 보니까 애들이 영어도 잘하고 선교사님이 얼마나 한국말을 잘 가르쳤는지 한국어도 막 능통하게 잘하는 거예요. 목사님, 이 애들은 영어도 잘하고 태국어는 물론이고 한국말도 능통하게 잘하는데 아무래도 영성이 좀 부족합니다. 이 불교 국가에서 이 애들을 영성으로 훈련시켜서 내보내면 큰 변화가 있을 줄로 믿는데 목사님 좀 오셔서 이 애들에게 영성 훈련을 좀 시켜주십시오. 그래서 저도 영성에 관심이 많은 터라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태국으로 한 80%는 청했습니다. 내가 좀 일찍 은퇴를 하고 저 애들하고 좀 같이 영성 훈련을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마음으로는 80%를 정했는데 박경도 선교사님께서 또 묻는 거예요. 내가 필리핀에 고구마를 심어주러 갔다가 김재승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참 그분이 인품이 좋고 선교사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 맡은 사역이 벌려놓은 사역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그걸 좀 나눠서 좀 할 분들을 찾고 있는데 저를 추천을 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 목사님 한번 그분을 한번 만나보시고 정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? 박선교사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저를 또 볶아먹는 거예요. 그래서 좋다. 가보자. 그래서 박선교사님하고 우리 대구지의 한국은의 임원들과 함께 갔습니다. 갔더니 이 김재성 선교사님께서 아이따 부족마을로 저희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. 세상에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긴 사람들은 처음 봤습니다. 키는 140cm 평균 100% 곱슬머리에다가 100%
얼굴이 껌해요. 가보니까 화장실 자체가 없어요. 이 사람들은 그냥 대나무 그냥 대충 지어놓고 사는 겁니다. 그 중에 똑똑하다는 한 아이가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.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자기들에게 설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.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나 우리 선교사를 사랑하는 거나 다 동등하다. 그 말이 진짜입니다. 자기들의 선교사를 볼 때는 너무나 키도 크고 멋있어 보이는데 자기들이 자기를 얼굴 볼 때는 너무 못생겼다는 거예요.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느냐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렇다, 똑같이 사랑하신다 라고 대답을 하고 돌아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그 말이 가슴이 막히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말이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사남교회 선교팀하고 다시 한번 그곳을 갔습니다. 다시 한번 우리 김재성 선교사님을 만나고 선교센터에서 머물면서 그리고 1년 후에 마지막으로 우리 부부가 다시 한번 그곳으로 갔습니다. 좋다. 내가 태국으로 가려던 걸 줬고 내가 너희에게로 가겠다. 얼마나 못생기고 얼마나 가난한지.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니까 산 중턱에서까지밖에 못 내려와요. 1991년 6월 15일 날 앙길레스 옆에 있는 피나투고 산이 있습니다. 그 산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부족들이 산속에서 살지 못하고 산 중턱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. 그런데 그 전에는 필리핀 정부도 이런 부족이 있는 줄도 몰랐대요. 필리핀 부족들은 약 17개의 부족들이 있는데 이 아이따 부족이 산속에 있는 줄도 몰랐답니다. 그래서 화산이 폭발해서 그들이 살지 못하고 내려오니까 필리핀 정부도 세상에 산속에 이런 부족들이 있었구나 겨우 알게 됐다는 겁니다. 그래서 산 중턱까지만 내려와. 더 이상 내려오지 마. 이렇게 필리핀 정부에서도 굉장히 무관심한 그러한 부족들이었어요. 지금은 이 아이따 부족들이 이산저산 흩어져서 한 30만 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래 김재성 선교사님께서 저를 이제 데리고 갔는데요. 먼저 이제 클락이라고 하는 앙길레스 바로 옆에 클락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. 클락에서 한 5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아이따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. 도시가 가까워서 그런지 클락 주변에 있는 아이따 부족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깨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이제 잠발레스시 바공신랑이라고 하는 동네인데요. 여기는 제가 사는 곳에서 한 3시간 30분 정도가 걸리는 곳입니다. 도시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아이따 부족인데도 조금 덜 깨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바옹신랑이라고 하는 데서 다시 트라이를 타고, 트라이라는 게 뭐냐면은 오토바이에다가 니아까를 매달아놓은 겁니다. 그 길이 없어요. 그걸 타고 한 1시간 반 내지 40분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. 이 아이따 부족들은 같은 아이따 부족인데도 굉장히 미개한 그런 부족입니다. 아이따 부족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. 이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. 필리핀 사람인데도 아이따 부족 그러면은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해요. 마치 흑인과 백인이 차이가 많은 것보다도 더 그렇게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. 어쩌다가 취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마트에서 물건 배달하는 정도입니다. 그러다가 이 사람들은 100%가 곱슬머리이기 때문에 일단 취업이 되면 머리를 밀고 모자를 써요. 왜냐하면 곱슬머리가 100%거든요. 그래서 곱슬머리라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그날로 해고를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도 그래 저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,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야.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 못 먹어요. 그래서 겨우 하는 일에 필리핀 사람이 경영하는 농장에 가서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먹을 게 제일 중요하죠.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박 대표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앙길레스 시에 한번 고구마라도 좀
심어서 한번 몇 번 실험을 했어요. 근데 그거만 잘 안 돼, 안경 쓰시는. 도대체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화산재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. 이게 화산재가 너무 쌓여 있어서. 그래서 제 마당에다가 가지고 고구마를 계속 심어보는데 지금 계속 실패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5월, 6월, 7월까지 이제 무기입니다. 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. 그 다음에 7, 8, 9, 10, 11, 12, 1, 2 보통 3월까지 9개월간 비가 오질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땅이 굉장히 메말라 있어요. 그래서 아마 고구마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래도 저들에게 일단 뭐 죽어가는 사람 살려놓고 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죽어가는 사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잘 들려오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도대체 아이타 부족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부랴부랴 며칠 전에 10분짜리 그동안 있었던 걸 정리를 해서 한번 10분짜리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 아이타 부족들이 이렇게 생겼구나. 그래서 주로 배고픈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도시락 나누기, 쌀 나누기를 주로 많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. 잠시 영상을 한번 제가 영상을 담아왔어요. 영상을 보시면서 아이타 부족들이 이렇게 생겼구나. 그거를 우리 카톡에 전체로 이렇게 보고 10분 더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? 잠깐 보는 게 알 것 같아요. 그러세요. 예, 이게 예. 우리 설비를 안 해놔가지고. 네, 제가 이 정도? 이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예, 조금 더 이렇게 한번 모여서. 아이타 부족들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만. 네. 불을 좀 앞에 불 꺼주시죠. 앉으셔서 하세요. 마이크 드릴게요.